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거듭남에 대한 진리와 또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성경에 기록된 바를 보니까 1절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배를 받긴 했지만 독자적인 자치권을 로마 정부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 공회를 구성해서 자기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의사결정들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치리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뒤에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민족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밤에 나왔어요. 밤에. 아무래도 사회적 지위와 또 체면이 있으니까 낮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는 어렵고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이 기적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일들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의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그 왕국을 세우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가 직접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질문은 하지 않았는데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질문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답을 제시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난다 하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이 나이 들고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게 어찌된 말씀인가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이 구절을 잘못 이해를 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서 난다는 것은 물로 침례받는 것이고 성령에게서 난다는 것은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어디에도 침례라는 말이 없어요. 물에서 나고라고 했어요. born, 태어난다는 이야기이지 침례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물침례, 불침례 이런 두 가지로 나누는데 불침례는 사람이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불침례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예,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다 하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성령 침례, 불 침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 침례는 뭐고 불 침례는 뭡니까?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끓을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하늘나라 알곡으로 곳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로 침례를 받는 건 뭐냐? 껍질은 이 곡식이 아닌 겁니다. 껍질은 끓을 수 없는 불로 태운다고 했어요. 이게 불침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가복음 9장 49절에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을 보면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49절에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개역성경에서 자주 읽던 구절이죠.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 절여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배추, 무 이거 절일 때 어떻게 합니까? 소금물에 푹 담그면은 절여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불로 절여진다는 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불 속에 잠기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불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은사주의자들이 불 받아라 하면서 불침례 받으라면 그 받으면 안 돼요. 지옥 가라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성령 침례는 받아야 되지만 불침례는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도 없고 받았어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침례가 있고 불침례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에서 나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 태 속에 있는 양수에서 출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령에게서 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의 의미를 12절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줬죠. 서로 병행되는 구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도 병행되는 구절이에요.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난다고 했죠. 그걸 풀이하면 6절과 같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대응이 되죠. 물에서 나는 것은 육에서 나는 거라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에게서 나는 것, 성령에게서 나는 것은 영이니, 성령에게서는 영이 납니다. 우리 몸이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한번 태어나면 이렇게 크게 성장해서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다시 태어나는가?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혼도 죽지 않습니다. 불멸입니다. 다만 하나님하고 교제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휴대폰에서 안테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하고 교신할 수 있어요. 불신자는 영이 없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자, 안 쓰는 휴대폰 있거든요.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켜면요 전원 들어옵니다. 게임도 다 됩니다. 날짜 시간 다 나옵니다. 인공위성 데이터 받아가지고 시간도 정확하게 표시해 줍니다. 그런데 통화하려고 하면은 등록되지 않은 기기입니다. 통신사에 등록하라고 하죠. 안테나는 멀쩡하게 제 기능을 다 하고 살아있어요. 그런데 왜 기지국하고 안 됩니까? 그 번호 가지고 통신사 가입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기지국하고 교신이 안 됩니다. 불신자의 영도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 관계가 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을 입고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2번 죽습니다. 왜 2번 죽습니까? 늙고 병들고 다치고 해서 몸이 죽습니다. 죽음을 한 번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죽습니까? 마지막에 지옥에서 형벌을 받다가 최후의 심판날에 크고 흰 왕좌 심판에 가서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은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2번째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2번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거나 죽지 않습니다. 나중에 몸이 병들어가지고 늙어서 죽거나 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만나게 된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거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소개를 하면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7절에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개역 성경에는 이게 내가, 너희가 아니라 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단수를 이야기하는 thou하고 복수를 이야기하는 ye하고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니고데모만 다시 태어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성령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마치 바람과도 같습니다.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지만 이게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령님에게서 난 사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깃발이 펄럭펄럭하고 빨래가 마르고 가랑잎이 막 굴러다니고 이거 보면 바람이 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성령님으로 태어난 사람도 저 사람이 성령님으로 태어났는지 언제 거듭났는지 우리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정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면 삶의 증부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자 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참여하고자 하고 예배하고 찬송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가 성령에게서 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점을 시사하느냐 하면은 구약시대 성도들 역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일반 자연인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구약시대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났다라는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성령님을 통한 그런 거듭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가 알고 있어야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쯤 된다면은.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의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증언을 너희가 받지를 않는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실 때 일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태어나는 거, 엄마 몸에서 태어나는 건 태어남의 이야기라든지 씨 뿌리는 이야기라든지 또 빚을 갚는 이야기라든지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데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한다면은 이것을 아주 심오한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하늘에 가는 법을 알고 계신 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땅에 속한 사람은 이런 영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늘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13절 말씀을 가지고 또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왜 없습니까? 에녹도 올라갔고 엘리야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13절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분 이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이외에는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다. 능동태로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날개 달고 올라간 거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옮기는 이가 계시죠. 하나님께서 옮기셨고 세상에서 데려가셨고 그는 옮겨졌습니다. 수동태입니다. 그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면 이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taken. 자, 이것을 보면은 스스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내려오시고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채여 올라갑니다.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그 역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be caught up.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가 먹이를 채가는 것처럼 우리를 들어 올려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로 하늘에 올라가실 수도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장대에 달린 놋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이 광야에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이집트에서 먹던 수박, 부추, 마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날로 쇠해진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우리가 이 푸석푸석한 음식물을 싫어한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입에서 불을 뿜는 게 아니고요. 뱀의 몸이 새빨갛고 맹렬한 독이 있는 그런 뱀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어요. 살아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서는 뱀을 물리치기 위해서 칼을 뽑아들고 뱀을 토막을 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도 뱀은 죽였지만 뱀독이 몸에 퍼지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희생봉사정신으로 착한 일 한다고 다른 사람들 치료하고 간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뱀에 물렸으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기도받으러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받다가 죽습니다. 기도하던 제사장도 뱀에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기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종교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녹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요 말씀을 믿은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테고, 아파 죽겠는데 장대에 달린 녹뱀을 본다고 낫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안 믿어진다, 못 믿겠다고 안 본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녹뱀을 보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녹뱀을 본 사람은 삽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녹뱀은 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뱀과 같은 독이 없습니다. 녹뱀은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을 하고 오셨지만 뱀의 독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로서 녹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많이들 암송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16절 한 절에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사실상 모두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분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반역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면은 뭔가를 주게 되죠. 놀아주게 되고, 시간을 함께 보내주게 되고, 선물을 주게 되고, 맛있는 걸 만들어 주게 되고, 사랑하면은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행함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뭘 준다고 했죠. 뭘 주었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준다는 게 뭡니까? 아예 다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줍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대신
죽음을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중요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리지 않고 좀 착한 사람이나 극도로 사악한 사람이나 아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한다는 게 나중에 뭐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소멸되어서, 존재가 소멸되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속편하죠. 한순간에 고통 없이 가버리면은 그거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냥 끝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멸망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에서 멸망의 형벌을 당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은 eternal life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서는 영존하는 생명인데 이거는 everlasting life입니다. 두 가지는 뭐 동일한 생명이긴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 영원, eternal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원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모든 시기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eternal,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사람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사람이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과 같이 이 영원한 생명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eternal,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내가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영존하는 생명, everlasting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everlasting이라고 합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everlast,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났죠.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한편으로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18절 말씀과 같이 이미 정죄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저주와 형벌과 정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정죄가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장차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형벌만 아직 집행이 안 됐을 뿐이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 행위가 사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간혹가다 여러분 집에 창고나 이런데 한번 오래된 장판이나 이런 거 한번 들춰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기어다니던 벌레들이 빛을 보고는 후다닥 숨어버립니다. 이 벌레들은 퀴퀴하고 냄새가 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밝은 빛이 비치면 다 숨어버립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해서 도리어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로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아옵니다. 왜? 하나님하고 교제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면 빛 가운데에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은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대목입니다. 자,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침례자 요한 선생님께서 침례를 주셨던 그분, 선생님이 또 증언하셨던 그분이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갑니다. 근데 요한이 이 말을 듣고 27절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자기 신분을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보내어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결혼할 나이가 차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마음에 둔 어떤 여인이 있다. 자기 보호자요 영적인 지도자인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직접 한번 신부집에 혼담을 넣자 해가지고 가는데 누가 가느냐면 아버지의 형제들, 그러니까 자기 뭐 삼촌이나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하고 또 자기 남자 형제하고 신랑 친구단을 데리고 이제 협상단을 꾸려가지고 가요. 협상단을 꾸려가지고 신부집에 딱 갑니다. 그럼 신부집에서 또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죠. 손님들을 맞이하면은 신부의 오빠하고 또 이 신부의 남자 친척들이 쭉 모여가지고 신부 측 대표 협상단이 딱 구성이 돼요. 이 결혼 혼담을 성사시키는데 결혼을 하려면 이제 신부값을 내야 합니다. 신부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갑니다. 요즘하고 다르죠? 요즘은 결혼하려면 혼수를 해가야 됩니다. 신부들이 신랑한테 시댁에다가 뭐 시아버지 양복도 해드려야 되고 뭐 한복이나 뭐 금침도 해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를 데려가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신부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가 나오죠. 신부값 없으면 몸으로 노동봉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각각 7년 동안 무보수 노동을 했습니다. 몸으로 때우든지 돈을 내든지 아니면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려고 사울의 사위가 되려고 하는데 가진 게 없어요. 나는 가난한 목동 출신인데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니까 사울이 신하들한테 말을 흘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그거를 가지고 오면은 100개를 가지고 오면은 사위로 맞아 주겠다고 다윗을 사지로 내모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결혼 예물을 갖다 바쳐야만 장인한테 갖다 바쳐야만 신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신부값이 사람마다 달라요. 젊고 이쁘면 값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요리를 잘한다든지 어떤 뛰어난 능력,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신부값이 올라가요. 나이가 좀 많고 그럼 얼굴도 좀 못생겼고 할 줄 아는 게 없다면 신부값은 내려갑니다. 신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신부집에서는 다 내 딸이 최고다.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 자랑을 하겠죠. 그래서 많은 걸 요구합니다. 반면에 신랑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좀 가격을 낮추었으면 그래 부담이 적으니까 협상을 하는 거예요. 협상하기까지는 음식물 내놔도 그다음 포도주스 내놔도 마시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가서 내가 내 사연을 다 진술하기 전에 일체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예, 이 성사 안 되면 우리는 대접도 안 받고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신부 친구들이 협상단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신부를 얻도록 이 주선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신랑 신부 데리고 올 때 옆에서 주로 밤에 이동해요. 밤에 결혼식을 하니까 호위를 하는 사람들도 신랑 친구가 안전하게 호송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신부를 무사히 신랑 손에 딱 넘겨주는 게 신랑 친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친구의 목표는 신랑하고 신부가 만나도록 해주는 거지 신부가 신랑 친구를 좋아하면 안 돼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이거 구원받는 사람들이 신부들이에요. 그런데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만나도록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해야지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다 데리고 있고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기 본분을 알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만족하고 흐뭇하게 생각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30절 말씀 보니까 당장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왔잖아요.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자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처럼 절대 예수님에게 대해서 시기하거나 경쟁을 하지 않고 자기 본분을 알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의 역할이 바로 침례자 요한의 역할, 또 신랑의 친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역할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견고히 붙어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사람들을 쭉 건네리고 이것은 내 양이다, 내 식구다, 내 교회다 해가지고 끌어안으려고 하고 자꾸 자기 휘하에 두려고 하고 제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좋아해야지 신랑 친구를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해야지 목사한테 빠져가지고 목사의 카리스마에 굴복하고 목사를 쫓아가면은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자, 31절 이하에서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누굽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죠. 자,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예수님.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을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깁니다. 어느 정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죠? 자기 도장에 새깁니다. 도장이라는 거 여러분 인감 아주 소중하게 잘 관리하죠. 남 안 빌려주죠. 공개도 안 하고. 옛날 이스라엘에도 이 인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인장 반지를 이야기합니다. 반지에 도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장 꽉 찍으면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인장 반지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손에 끼고 다닐 만큼 가깝게 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도장에 새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또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시며 또 그 아들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람의 구원의 문제, 마지막에 심판의 문제, 그리고 이 마지막에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이 있다고 했죠. 그럼 반대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잘못해서 아들을 믿지 않으면은 아들을 순종하지 않으면으로 바꿨어요. 앞쪽에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버립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면 구원 못 받네.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위 구원이 되어버려요. 예수님 믿는 것만 갖고 안 되고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순종하고 노력 봉사하고 충성을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굳게 견고히 붙잡아야 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위에 사람이 자기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덧붙여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사람이 혼란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으면 생명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읽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wrath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 이거는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마지막 날의 환란에 대해서 산들과 바위들아 우리를 위해 덮여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집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머물러 있어요. 먹구름이 딱 머리 위에 둥둥 떠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근데 때가 되면 쏟아진다는 거예요. 언제 쏟아져요? 마지막 심판날에, 마지막 환란의 날에 쏟아집니다. 안 쏟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에 또 자기 자신이 죽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출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셨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 내용이 이 3장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들으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났습니까?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구세주로 믿었다 그러면은 거듭난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삶 속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자 하고 읽을 때 깨달음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찬양과 감사를 좋아하게 됩니다. 자, 물론 열매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착하고 사회봉사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런 삶의 열매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서 우리 삶 가운데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누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를 주신 것과 또 누구든지 믿으면 얻게 되는 영존하는 생명에 대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강론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